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부터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408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그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에브라임 산지라는 말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 하나가 에브라임 지파죠. 그 지파가 가나안 땅에 가서 분배받은 지역이 에브라임 산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말은 그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아내가 둘 있었습니다. 한나 또 하나는 버닌나.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가나가 자식이 없었던 한나를 더 끔찍히 위했다라는 사실이죠. 본문에 보면 그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날에 버닌나와 그 자식에게는 정해진 분깃만큼의 제물을 주면서 자 이거 가지고 가서 제사 드려라 그렇게 했는데 한나에게는 어떻게 주었다고 합니까? 갑절을 주었다는 거예요. 갑절을 주었는데 본문에 보면 그 이유가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표현이 그 자식이 있는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닌나를 미워하고 한나를 사랑한 것인지 두 여인 다를 사랑하면서 한나를 더 사랑한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혀 우리가 짐작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엘가나가 한나를 더 끔찍이 여겼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버닌나의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까지 낳아줬는데 말이야. 저 영감이 말이야. 우리 식으로 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끓어오르는 시기와 질투심이 해마다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그 시기와 질투심이 분통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아도 당연하겠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한나의 심정이 심히 격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처지에 대해서 막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퍼부었는가 하면 한나가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할 정도로 그를 형편에 이르게까지 했다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 내려오는 미신적 고정관념이 뭔가 하면 불임의 여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뭔가 숨긴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런 이유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여자가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여겼죠. 그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저주받은 여인이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여자는 쫓겨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혼을 당하기도 했고, 가족 안에서도 아주 비천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저 한 대 가서 밥 먹어야 되는. 여기 설상가상으로 라이벌인 번인나면 두 여인이 아내가 있으니까 둘이 라이벌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라이벌인 이 번인나가 비웃고 학대할 때마다 한나의 슬픔이 한이 되는 것입니다. 가슴에 앙금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번인나의 학대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더욱 해마다 막 그런 공격들이 퍼부어지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 한나의 마음이 격분했다라는 거죠. 격분시켰다는 거죠. 그 번인나의 시기와 질투와 막 그런 괴롭힘이. 근데 이 격분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 천둥치다라는 뜻입니다. 천둥치다. 마치 천둥이 한번 울리면 온 하늘과 땅이 막 뒤흔들리듯이 번인나가 한나를 한번 팍 충동질하면 그렇게 한나의 심정이 완전히 뒤엎어져 버릴 정도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부산에 살 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 예전에 거창 산골에서 목회할 때는 그 지역이 해발 300m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가고 얼마 안 됐는데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데 바로 내 머리 위에서 막 치는 것처럼 표준말로 하늘이 쪼개지는 듯한,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하늘이 막 짜개지는 듯한, 그냥 바로 위에서 도끼로 내 머리를 치는 듯한 그렇게 막 내성이 울리는 거예요. 그런 충격적인 소리죠. 영화관에서 우리가 들어 천둥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법 이제 요즘 서라운드 막 시스템 이러고 해서 막 실감나게 들리기는 해도 그 장에서 들었던 그 소리처럼 실감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막 머리 위에서 퍼붓는 거죠. 집이 막 흔들리고 내려앉을 것 같은 느낌. 한나를 향한 번인나의 괴롭힘이 그 정도로 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사 때마다 재물을 그렇게 남편이 나눠주니까 이 번인나의 심정에 번인나는 번인나대로 한이 맺힌 것입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면, 이게 이제 번인나가 한을 품으니 한나의 심정이 이렇게 격분할, 천둥이 내리셔서 하늘이 쪼개질 정도의 그렇게 마음을 격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경우긴 하지만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그 아이가 나중에 이제 이스마엘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사레의 몸종 하갈이 이제 사레가 있다는 반대로 사레가 막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 학대를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하갈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안방마님 되는 거죠. 지가 몸종 신분에서 안방마님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텐데 그 배부른 몸을 부여안고 도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례의 학대가 심하였다는 거죠. 사례는 사례대로 온유월에 서리가 내릴 정도의 한을 품은 것이죠.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한나가 이 무서운 괴롭힘을, 학대를 견뎌냈습니다. 도망은 가지 않았습니다. 견뎌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본문 읽으면서 뭐 남편의 위로가 있었죠. 8절에 보면, 아이, 와 그러노?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 참 잘해줬던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잘해줬는지 모르겠는데 10아들보다 내가 더 안 낫느냐? 그렇게 남편이 위로해 줬지만 그 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는 영혼의 안식 기간이 한나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겠습니다. 한나는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자기만의 문제를 부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 자기 심정을 토로하며 통고한 거죠. 여러분 거기 15절에 잠깐 눈으로 보시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막 가서 자기의 그 억울한 심정, 답답한 심정, 그 하늘이 쪼개지는 듯한 그런 버닛나의 그런 괴롭힘의 앞에서 그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막 토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 11절에도 보시면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그렇게 아랬더니 막 이제 하여튼 아랬다는 것입니다. 그 심정들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다 토해내는 그런 고독한 영혼의 절규,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보에 그렇게 적어놨죠. 인생의 눈물방울 하나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무거운 짐, 답답함, 또 억울함도 있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노도 생기고 또 불평과 분노, 정오심, 또 어쩔 수 없는 나의 약함도 있죠. 또 나의 소원도 있겠죠. 내 심정이 있는 그대로 다 쏟아놓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는 쉽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늘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그죠? 습관적으로 표현합니다. 주일 오후나 수요일 날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기도 당부를 맡기시면 거의 대부분이 첫 마디가 뭡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실감 있게 와닿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오늘 마침 읽었던 시편 기도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왔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쉽게 적용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속의 울분과 답답함, 억울함과 분노, 억울함을 제가 강조하는데 살아가 보면 억울한 일이 많죠. 저도 살아가 보니까 억울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목회자로 살면서도 억울한 일들이 많고 밖에 나가서 일해 보니까 또 억울한 일도 많아요. 그 억울하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고통과 슬픔과 무거운 인생의 짐들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지만 누가? 전지하신 하나님이. 지난 주일에 살폈듯이 마치 사랑하는 애인을 향해서 그 창살로 그 흠모의 정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애인을 그렇게 주시하듯이 우리의 속사정을 꿰뚫고 계시는 분이 누구?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여기 이 언덕에 나오시면서 마음에 갖고 계시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 속사정을 꿰뚫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례의 학대를 피하여 도망가던 하갈은 광야의 샘물 곁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누굽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엘리야가 선지자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라고 그때도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막 엘리야가 얼마나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겠습니까? 나 좀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잠들었는데 한참 있다가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얘야 일어나서 뭐 좀 먹으라. 성경에 보면 그래 되어 있어요. 일어나서 먹어라.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많은 분들을 만났죠. 근데 그 사람들의 속사정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가서 우물길로 온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의 속사정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남편이 몇 명 있었으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 다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고 그래서 경험해보고 체험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머리로 알게 된 사실을 내 삶에서 경험해 봄으로써 하늘의 진리가 내 가슴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살아보니 머리로 안 것은 머리에만 남습니다. 그러나 삶을 통해 체득된 신앙은 가슴에 남는 것입니다. 아멘. 참 중요하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늘의 진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신앙.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의 수준이 그런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실상의 세계의 법칙이 허상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가슴에 새겨진 신앙. 말 조금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성경은 이런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십니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하갈도 어디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죠? 아까 하갈, 광야에서 광야 샘곁 우물 곁에 쭈그리고 앉았다가 위로의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경험했습니다. 아까 언급한 엘리야도 광야에서 그 로뎀나무 아래 거기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죠. 신약시대 최고의 인물이었던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과 홀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 다 적어놓지는 않았을 건데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리 막 거기서 주님을 경험하고 막 이랬다가 숨어서 내려오고 해서 막 예루살렘 가고 막 이렇게 나오죠.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게 사도 바울이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알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나름대로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더 익히고 배웠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나름의 광야 학교 과정을 그가 거쳤던 거죠. 교회사에 등장하는 수도사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어디서 수도 생활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했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그 수도사들 중에 특별히 존경받을 만한 귀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배우러 찾아오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러면 이분들이 밤중에 도망간다는 거예요. 더 깊은 광야로. 이유는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런 독대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가고 존경하고 박수 쳐주고 막 떡해오고 막 이러면서 같이 먹고 이런 거 싫다는 거죠. 내 주님과 더 깊은 독대의 시간을 가지면서 수도하고 싶다. 더 멀리 멀리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데죠. 한마디로 하면 의지할 데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바라볼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와 주님과만 독대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40일 금식기도 하셨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이 식욕인데 그 식욕마저 멀리 하시면서 오직 성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먼저 갖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는 그 지극한 슬픔을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의 능력도 마음이 심히 요동쳐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평안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구원도 공경에 빠져본 사람만이, 올라올 수 없는 그 깊은 그 구렁텅이에 한번 빠져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슬픔과 그 요동치는 현실에, 공경의 그 현실에 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광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능력,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이 없는 광야를 지나가면 사람은 물의 소중함을 깨닫지 않습니까?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그때는 지식이 아닌 체험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소적 의미에서의 광야는 아니지만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광야 생활의 기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환경 혹은 그 상황, 그 처지, 우리가 이런 기회를 좀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기회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담임이셨던 선생님께서 인생의 기회가 3번 있다. 한 번 놓치고 2번 놓치면 마지막 3번째라도 잘 붙잡으면 성공한다. 그런 이야기를 어린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기억을 제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세상 말에도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런 광야 학교의 기회를 잘 잡으면 뭐가 올까요? 보통 교인들은 그러면 복 받지요.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말은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광야 학교의 기회를 잘 잡으면 주님을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실감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다시 말해서 지금껏 알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뭘 통해서? 광야 학교를 통해서. 아멘. 이런 기회를 붙잡으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 본문을 그냥 눈으로 보시면 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뭐 이렇게 한나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뭐 어떤 생리적으로 임신을 못하는 여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6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렇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사랑하는 아내가 불임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리고 그 불임의 원인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점에서 엘가나의 이야기는 어느 누구의 이야기와 유사하죠? 누구? 야곱의 이야기와 유사한 것입니다. 참고로 아시면 좋겠고, 때로 우리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수십 년 동안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좌절하고 때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몇 가지 적어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잠시 고통의 과정을 지나가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간 전략을 위해서 읽지 않는데 고린도서 4장 17절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잠시 영적 괴로움을, 갈등을 겪지만 그것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하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려면 그 전에 우리는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물의 소중함을 알려면 물이 없는 광야를 지나가야 하듯이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하려면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곳에서 흘린 눈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늦은 나이로 사회생활 하다가 그 옆밑에 독서실에서 막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공부했는데 다행히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 눈도 잘 안 보이시고 하면서 전화로 그 소식을 듣고는 제 무릎을 붙잡고 아이고 이제 우리 집안이 살겠다 그런 이야기를 어머니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 그냥 공부 잘하고 뭐 이렇게 성적이 좋고 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유학도 가고 그래서 뭐 목사 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진로가 잘 가는 것입니까? 지금 돌아놓고 보면 아닌 거죠.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이후에 30여 년이 넘는 이 세월 동안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눈물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더 깊이 당신과 만나는 몸으로 체득하게 되어지는 신앙을 갖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게 참 중요하죠. 세 번째는 조금 전에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작금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제가 그 20대 시절에 어느 순간부터 제가 나라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민족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울면서 기도하지 않아 본 적이 없었을 정도로 20대 시절에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보는 역사관에 따라서 그 인식 정도에 따라서 나라를 보는 시야들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정치적인 문제들도 당연히 그러하지만 이 사회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들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좀 밑에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은 마약의 세계에서 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온 천지팔방에 지금 마약이 유통되어지고 가정은 가정대로 허물어지고 여러분 요즘 미국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이 작은 나라들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그 달러 선불로 다 주고 나면 우리는 뭐 합니까? IMF 또 오는 거죠. 그래도 상관없는 저 사람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고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사인, 이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셨으면 여호와만이 출생과 생명을 관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별짓을 다 해봐라. 내가 막아버리면 넌 아예 못 낳는다는 거죠. 우리의 출생, 우리의 생명을 그분만이 관장하시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출생과 생명을 관장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대하는 이 사무엘서는 불임의 절망 가운데 있지만 새로운 역사적 가능성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변형의 능력을 증거하는 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의 결정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불임과 같은 어두운 역사를, 그 절망의 세계를 물리치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형의 능력의 제일 키워드가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거기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큰 3번입니다.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거기 조금씩 이렇게 거기도 제목만 보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10절에 보면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했죠.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 간절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너 죽는다 그랬잖아요. 사형을 선고받았잖아요. 이제 죽음이. 그때 히스기야가 뭐 했습니까?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가서 그 이야기하고 나서 니느웨 왕이 막 간절하게 기도했죠. 그게 뭡니까?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인 거죠. 사생결단의 자세로 기도하는 거죠. 11절에 보면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사생결단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합니까? 나를 바치겠다는 거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죠? 아들이 나보다 더 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가 귀합니까? 아들이 귀합니까? 아들이 더 귀하지. 아들을 바치겠다는 것은 나를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생결단의 자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에 다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거기 한 가지 손가락표 되어 있죠. 거기 서원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거래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요 내가 이렇게 딱 할게요. 그런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거래 행위로 서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무언가를 내가 바치겠다 혹은 무언가를 행하겠다는 식의 서원은 성경적 서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특별히 나실인의 서원이 있는데 이 나실인의 서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한나가 정말 원하는 것이 여러분 아들이었다면 아들 바치겠다고 서원할 수 있지 없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 주면 다시 바치겠다는 것은 다시 빼앗기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지만 아들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짐을 당했습니다. 한나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고 싶었고 그래서 아들이 주어지자 기꺼이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어려우시면 나중에 유튜브 설교를 또 한번 들어보시고요. 어쨌든 핵심은 뭘 얻어내기 위한 서원은 성경적인 서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12절에 나오죠. 기도하는 자의 중심이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오래 한다고 다가 잠시라도 잠깐이라도 1초라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래 기도했다. 하나님과 더 많이 더 오랫도록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또 때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몇 번 기도했습니까? 7번. 유대적 용법에서 이 7번은 완전수적으로 7. 많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랫도록 진득하게 일상의 삶이 많이 바쁘기는 하지만 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훈련들 때로 필요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13절인데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묵상 기도를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자신의 기도에 완전히 몰입했다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내적 기도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풀빛 주석에 보면 차원 높은 고상한 기도다.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깊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어떤 그런 내밀한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다라는 거죠. 다 여러분 참고하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네 번째 봅시다. 얼굴에 다시는 거친 빛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18절에 나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고 이게 다 없는 내용이지만 막 벽을 붙잡고 벽을 치고 남자들 같으면 주먹으로 막 그냥 벽돌을 두드리고 깨고 막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괴로워서. 하나님 와 이랍니까?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주께 온전히 맡겨버렸습니다. 근심이 싹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다 맡기고 나니까. 전지하신 아버지. 그러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께 맡겨버리고 나니까 근심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그 17절에 엘리의 말이 나오는데 엘리는 이 제사장 엘리의 말을 통해서 한나는 제사장 엘리의 말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자의 이 평강을 맛보아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지만 늘 얼굴에 평강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건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늘 기도한다고 하는데 얼굴에 평강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음과 입술이 메마른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마음이 메말라 있는 분, 입술이 메말라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기도는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구하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5번째 넘어갑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2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쭉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내가 하나님께 구하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아들의 이름을 한나는 불렀겠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사무엘아 사무엘아, 잠이 많이 오면 귀찮아갖고 막 에라 에라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사무엘아,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새기는 거죠. 아까 사무엘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이름 부르면서 성경에 주로 또 특별히 구약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다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무엘 이름 멋지죠? 내가 구하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어주셨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를 아들 하루에 뭐 어릴 때 얼마나 많이 불렀겠습니까? 부를 때마다 그것을 새롭게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죠.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기쁨을, 그 감사함을,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6번입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한 자의 모습. 27절에서 28절인데 그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서원한 대로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약속을 지킨 거죠. 이게 기도 응답을 받은 자의 바른 모습이겠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뭐 들어 하기도 하는데, 아이를 바치는 것은 자신을 바치는 것과 동일한 이치고,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일이지만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것도 일시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잠시 일주일만 아들 빌려드릴게요가 아니라 뭡니까? 평생을 죽게 드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받은 후의 자세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 마음 그대로 기도 응답을 받고 그 응답 받은 것에 대해서 처음에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의 어머니죠. 기도의 어머니. 7번, 마지막 7번 봅시다. 기도의 사람은 모든 비난이나 조롱을 기도의 자극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 버린나가 한나를 막 심히 격동하고 번민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격동을 버린나와 한판 싸우는 싸움의 자극제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 내한테 그랬지. 그래. 아마 우통 벗고 한번 하자. 아니요. 한나는 이 버린나의 격동함을 기도의 자극제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막 괴로워할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했지 않습니까? 욥은 그것을 기도의 자극제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대적들이 와서 비난하고 막 조롱하고 막 그랬죠. 그것을 기도의 자극제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비난, 조롱, 공격, 멸시, 혹은 아까 언급한 것처럼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세상에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것을 한번 내 성질을, 내 성과를 한번 보여주는 자극제가 아니라 기도의 자극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원망과 미움, 이런 비난들, 이런 것들을 맞붙어 싸우는 자극제로
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큰 4번 있는데 이 원고는 좀 많은데 제가 꼭 이 이야기 잠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4번을 적어놨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한나는 지금까지 지극히 제한된 세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의 아내이고 막 그러면서 아이가 없는, 그래서 자기 그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그거 외에는 별로 어떤 관련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당연히 매년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점 그의 관심의 영역이 확대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보면 2장에 가면 한나의 노래가 나오는데 한나의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의식 세계가 떠여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가정, 표현자사지만 흔히 하는 말 우리 내 새끼, 내 아들 잘 되고 뭐 이런 내 밥 먹고 살고 이런 의식의 세계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자기 민족을 바라보는 의식의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가 거듭할수록 홈리와 비느하스는 내리막길을 갑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 자리 잡고 있는 창녀들을 보면서 자신의 개인의 이런 고통보다는 이 시대와 민족을, 그 앞날을 예리하게 볼 줄 아는 이런 눈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민족의 재난을 바라보면서 이 세계소에서 뭐가 필요할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시대에 정말 시대를 이끌어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겠구나. 모세와 같은 민족의 구원자가 출현해야 될 때가 되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에 박힌 일상적인 기도 대신에 목숨을 내면 특별 기도를 하는 거죠. 야복 강가의 야곱처럼, 겟세마네의 예수님처럼 생명을 내건 결사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는 이런 아들로 내가 죽게 드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일에 이 아들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최선을 다하는 길이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의 일생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켜서 나신인으로 구별시켜서 온전히 헌신된 나신인으로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입니다. 그냥 한 가정의 아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걷잡을 수 없이 곤두박이치는 민족의 신앙과 도덕 수준을 바라보면서 아픔이 더욱 절실해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래서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대로 한나가 기도해가지고 아들을 얻었다 하더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역사를 바꾸는 기도가. 자기 문제를 단순히 아뢰는 데서부터 시작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기도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한 여인의 광야 학교가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의 제목이 확대되고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그런 열매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주보에 여기에 적어놨는데, 많은 사람이 역사의 현장에 있긴 하지만 역사를 바꾸는 사람은 소수다. 물론 이제 세상의 역사대로 이야기하면 뭐 앞장서서 누구 뭐 하고 뭐 이런 사람, 뭐 헌법재판소장, 뭐 새로 대통령 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말하겠지만, 탱크 뭐 밀고 뭐 5.16 뭐 그 광장에 나타난 뭐 그 사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면서 그 역사를 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들이 넓어지고, 그러면서 그 기도의 열매로 역사를 바꾸는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겠죠. 여러분의 예배 자리를 통해서, 혹은 수시로 듣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책을 읽으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러 가지 사연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의식이, 눈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순간순간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악한 자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이 만나죠. 그렇죠? 저도 나가보니 참 못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그것조차도 저는 고맙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자꾸 이제 묵상하고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져서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현장에 나갔다가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주께서 주신 이 역사 앞에서 이 역사를 변혁해 나가는, 나 혼자의 힘은 약하지만 그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그 눈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거루터기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을 합니다. 찬송은 우리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저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줘. 주가 죄를 살피며, 주가 죄를 살피며 너가 농이 서리요. 오직 조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들면서 용서하신 빈미. 4절입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오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록해 넣으신 거 보시면서 우리 잠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이 다 흘러가는 이 즈음에 주여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며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심각한 도전을 얻게 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나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아서 그가 당한 극한 그 격분의 신명들을 다 알지는 못하오나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을 통하여 주여 오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며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알고 깨닫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 또 주여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주여 역사를 바라보고 지금에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또 주께서 열어가시는 주여 절망과 한숨의 세계에서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그 세상을 변형시키는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 눈물의 골짜기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셔서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예민하게 하여 주셔서 내게 주시는 광야학교를 감사함으로 받고 그 감사 광야학교를 즐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한숨, 불평, 절망, 좌절로 우리의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절호의 기회인 줄 알고 주님과 더 깊은 영교의 시간들을 보내며 주님과 더 깊은 그런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주님을 몸으로 체험하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주여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하오나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머리로 알게 된 이 신앙적 지식들이 우리의 몸으로 체험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참된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자리에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이 자리에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전진하며 나아가 계시고 우리 그루터기 모든 신앙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주여의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향하여 줄다름치게 하시며 세상을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물줄기를 바꾸어 갈 수 있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 가운데 오늘 또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으며 도전을 받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로 증거한 것이기에 다 전하지 못한 것들, 더 깊이 전하지 못한 것들, 더 폭넓게 나누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을 터인데 주께서 우리 교우들의 시야를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선포되지 못한 것까지 더 많이, 더 깊이, 더 광대하게 진리를 깨달으며 삶에 적용해 가는 가운데 가슴에 새겨지는 온몸으로 경험하는 신앙의 세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였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분연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나름의 광야 학교 앞에서 감사함으로 이 광야의 시절을 잘 받고 이 시절을 은혜 가운데 즐겁게 믿음으로
보내는 가운데 더 깊이 주님을 만나며 온몸으로 주님을 체험하며 가슴으로 진리의 말씀을 새기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한나의 시야가, 의식이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활짝 열려진 것처럼 우리의 광야의 세월을 통하여 우리의 눈도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단지 밥 먹고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시야가 집중되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의 세계에 있는, 실상의 세계에 있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움직여가는 세계를 보시고 보게 하시고, 주님이 만지는 세계를 보게 하시고, 주님이 앞으로 이끌어가실 세계를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의 세계에 깊이 빠지는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옵시며 주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간섭하시고 지혜를 더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며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기억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부자옵시며 주님의 한량없는 위로로 함께 하시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수종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런저런 사정으로 함께 참여하지 못한 교우들 기억하시고 그 현장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하늘의 평강이 넘치는 자리로 살펴주시옵소서. 오후의 교제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먹고 마시는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광야 학교 앞에서 감사함으로 그 시절들을 받고 더 깊이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시야가 더욱 열려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가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